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스무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생각이 많이 달라서 때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남편과 또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칼을 잘못 써서 손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으앗 소리를 내며 아내가 주저앉았고 손에 피가 흘러나옵니다. 남편은 바로 일어나서 연고와 반창고를 가져다가 아내의 손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다행이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의 얼굴을 보니 왠지 모르게 화가 나 있습니다.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물어봐도 알려주지도 않고 뼈루퉁에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무언가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내가 화가 난 이유를 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내가 받고 싶은 것은 재빠른 치료나 일 처리하듯 처리해버리는 상처의 치유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괜찮아? 하고 진심 어린 걱정의 투로 물어보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빨리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공감해주는 위로가 더 중요하고 먼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맞다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커지면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을 잘 조절해가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 사람의 다툼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서 오늘 말씀에서 크게 다투게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전 본문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만나 약속을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정말 죽이려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매달 초, 그러니까 초하루에는 항상 왕과 신하들의 식사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다윗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다윗이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면 왜 나오지 않았냐고 화를 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사실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중에 알려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려 한다 생각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부탁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그 식사의 첫째 날에는 사울이 별말 없이 넘어갔습니다. 몸이 부정하여지면 식사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데 그렇게 부정해서 오지 않았나 보다 하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식사 자리에도 다윗이 오지 않자 사울이 요나단에게 왜 다윗이 오지 않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이 대답을 듣자마자 사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지금껏 사울의 입 밖에서 낸 말들 중에 가장 험악하고 심한 욕이 담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심지어는 자기 아들과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내와 아들에게 심한 욕을 하며 모욕을 주면서까지 지금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또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다윗을 당장 끌어와 죽이라 합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증오하는 감정에 휩싸여 감정을 따라 그렇게 말하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요나단은 이성적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요나단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나단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싸움이 시작되면 사실관계는 이미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만 격해집니다. 사울은 더 감정적으로 나갑니다. 33절에 보시면 사울이 단창을 던져 요나단을 죽이려 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까지 사울의 감정이 격해졌고 그것을 진정시키는 이가 없었습니다. 요나단 또한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34절에 보니 심히 노하여 그 자리를 떠났다 합니다. 요나단은 이성적인 판단은 했지만 사실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것이 틀어지니 감정이 상하고 또 격해집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이 커져서 그 골이 더 깊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사울은 어떻게 이렇게 정신병에 걸린 것 같은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요나단은 또한 자신의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버렸을까요? 물론 이곳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있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원래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완전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택하신 사울왕, 그가 타락하였는데 그것을 돌이킬 사람이나 계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처음에
사무엘의 그 책망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요나단의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하여 미움의 감정을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또는 요나단이 아버지의 감정을 깊이 알고 그것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그와 함께하고 위로해 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갈등은 줄어들고 관계의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며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다시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만큼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서의 돌이키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실수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이끄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정신병자처럼 만든 것도, 요나단을 화나게 만든 것도, 그렇게 갈등이 깊어지게 만든 것도 감정이지만 또한 감정은 서로 이해해 줄 때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아직 그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실패의 과정은 반면교사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실패했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사울같이 감정에 치우쳐 견디지 못할 때, 아니면 요나단처럼 그러한 사람 곁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함께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위로함의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갈등과 하나님 뜻에 반하는 분열이 있기 그 전에 먼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몸에 채우며 위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에 맞게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서 혈기와 고집을 참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 오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 사랑 없고 분열 가득한 세상에 따뜻한 햇빛처럼 그렇게 마음을 녹이고 위로하며 하나 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듯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